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광풍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광풍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팝송이 하나 유명한 팝송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의 가장 최애 팝송 중에 한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셀링이라는 팝송입니다. 여러분 셀링이라는 곡 혹시 팝송 아세요? I am I am sailing, I am sailing. 여러분 찬송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이 분위기를 유지해 주십시오. 로드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팝송을 불렀는데요. 거기에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 am sailing stormy waters. 폭풍우를 항해해 갑니다라는 것이죠. 폭풍우를 항해해 갑니다. To be near you, to be free. 당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 자유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원래 이 곡이 가스펠 곡입니다. 가스펠. 맨 뒤에 보면 Oh Lord, 주여 뭐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는 곡인데 인생이 항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폭풍우 속을 이렇게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고 빠져 들어가다가 그 끝에 섰다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사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연과 사정을 가지고 이곳에 주님 앞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분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길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떠납니다. 지난 시간까지 참 긴 시간 동안 지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그가 가이사에게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의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들에게 있는 특권이자 법적으로 보장된 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만약 상소를 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누구도 그를 해하거나 그를 심판해서 그냥 뭐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면 가이사 앞에 가는 것이 법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는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로마로 그 제국의 심장부로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있는데 이 시간이 AD 60년입니다. 기원 후 그러니까 AD 60년 초가을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초가을에 출발하게 돼서 도착이 언제 되냐면 그 다음에 이른 봄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키로수로 직선 코스로 4,000km밖에 사실은 안 돼요. 배로 4,0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는데 그 시간들이 걸렸을까? 이유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1년도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61년도에서 63년도까지 2년 동안을 바울은 가택연금을 로마에서 당하게 됩니다. 가택연금을 당해서 감옥 속에서는 아니지만 가택연금 자유롭게 제자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는 있지만은
떠날 수는 없는 그런 가운데 가택연금을 2년 동안 61년에서 63년 동안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택연금 당한 그 2년 동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에빌골몬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이 이 2년 동안의 시기 가운데에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울이 노임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전통 가운데는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땅끝이라고 했던 곳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서바나. 지금 어디예요?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바울이 이르렀다고 전통 가운데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AD 67년에 다시 투옥이 됩니다. 마지막 투옥이 돼서 67년에 투옥되고 나서 네로 황제로부터 참수를 그 네로 황제의 핍박 때 바울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때 참수되기 직전에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성경을 디모데 후서를 하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알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고백하는 것이 이 흐름으로 이렇게 바울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항해에 대한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그 항해에 대해서 겪었던 일들을 너무도 상세하게 너무도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부분들을 이상하게 특이하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고 전문가들이 그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왜 이 누가가 다른 부분에서도 배를 많이 타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이 항로에 대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까? 주님의 특별한 말씀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오늘 그래서 본문을 향해서 가는데 본문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읽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읽고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그 배에 태우고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 것. 그래서 그르데 섬의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데리고 가느냐, 누가 지도자로 가느냐, 율리오라는 아구스토대의 부대 이름이죠. 백부장인 율리오가 바울의 죄수인 바울을 데리고 그렇게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군사들은 말씀해 보는 것처럼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작은 배예요. 그 아시아 지역의 섬들을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도 여기 지금 거제도나 부산에 보면 많은 섬들이 있을 때 요 섬에 갔다가 또 요 들리다 하는 배들이 있죠. 그것과 같은 배입니다. 상선이에요. 상선. 작은 상선. 물건을 나르고 하는. 근데 그 당시에 상선에는 사람들도 많이 태워서 이렇게 가곤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때 상선 무역성들 가운데는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정부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명령을 하면 그 배가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죄수인 가이사 앞에 호송하는 바울을 호송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율리오와 함께 백부장인 율리오와 함께 군인들이 그곳에 동성하였을 때 그들은 이 아드라무테노 배를 사용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몇 절이죠?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후반전에 한번 보십시오. 항해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조금 주목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여러 곳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의 사람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리스다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접한 이후에 그는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번에 에베소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완전히 미쳐 날뛰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때 바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굴 잡았냐면 가이오란 사람과 이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연극 극장에 데리고 가서 한 2만 5천 명 모이는 연극 극장에서 마치 이들을 죽일 듯이 그렇게 덤비는 그 모습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신서들을 보면 이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에베소에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갈 때 동행을 했고,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바울과 함께 투옥됐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감옥에 갇힌, 로마에서 골로새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지금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고 동역하여서 그 감옥에 같이 갇힌 것이죠. 빌레몬서 1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리스다고는 후기에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끌어서 말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전일에 동행하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감옥에 같이 갇히고 바울을 대신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 그는 동행자였고 동역자라고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보십시오. 바울은 그 힘든 복음의 여정들 가운데에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어려웠겠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바울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의 동행자요, 동역자, 이 아리스도고와 같은 이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의 기록들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힘을 내올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아리스도고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의 옆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말씀,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들의 사역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자요, 동역자로서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친 항해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높은 파도가 차서 파도의 그 끝에 그 높이 있다가도 이내 저 깊은 골짜기에 빠져드는, 수렁에 빠져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걸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바울과 아리스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지금 우리도 지금 2023년도 이 시간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한 교회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행자로서, 동력자로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아리스타고와 같은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설령 아니라 자신이 있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교회 한 몸으로서 동행자와 동력자로서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겠습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한번 보시죠. 옆에 한번 살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동력자와 동행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브로 해안을 지나고 무라시아에서 배를 갈아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타는데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를 갈아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무역선, 상선을 타는 거죠. 앞에 탔던 사무트라네 노 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배는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역사 사료를 보면 이 당시 때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하고 가깝거든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나일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일 평야에서 나오는 그 쌀, 그 밀, 그 곡물들을 가득 싣고 로마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로마로 항해하는 배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대규모 곡물 운반선, 무역선, 상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나중에 말씀에 나오지만 276명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탑승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냐면 군인들이 탔습니다. 상업을 하는 업자들이 탔습니다. 죄수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송해가는 군인들, 지휘관들이 이곳에 탔습니다.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이 배에 타서 276명을 이루고 로마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에서 항해를 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환경들,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이 말씀을, 항해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것을 연구할 때 당시에 그 지역의 바람이 어떻게 불고 당시의 배들이 어떻게 기동하고 어떻게 항해하였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이 말씀들 가운데서 사료로 얻게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까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고 뜻이 있겠죠.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7절 8절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생아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풍랑이 굉장히 거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풍랑이 거셌습니다. 맞바람이 불고 굉장히 힘든 항해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큰 섬이 있는데 그 그레데 섬의 작은 미항, 아름다울 미자를 쓰지만은 아주 작고 사실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항이 바로 미항입니다. 그래서 이 미항에 정박합니다. 이곳에서 여러 날을, 날씨가 기후가 좋지 않은 여러 날을 그곳에 정박하지요. 이제 여러분 9절 말씀부터 더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 알아.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하면 7월 달인데 7월 한 20일경인데 태양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면 9월 20일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20일경이 되는데 9월 20일경에 이 아시아 지역의 앞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그 당시에도, 지금 현실 가운데에도 그 기후와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금식하는 이 절기, 이 시간들이 9월 20일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학자들에 의하면 약 12번에서 13번에 이르는 시간 동안 12번에 13번 동안의 항해를 이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 지역에 다니면서 그곳의 기후와 그곳의 항해의 상황 여건들을 선명하게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다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직감한 거죠.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사료에 의하면 11월, 그러니까 9월 중순 20일인데 여기서 시간이 좀 지나서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는 항해가 금지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돌풍이,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항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리오와 그곳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배 안에서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수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착고를 차고 있는 그 죄수의 그 이야기, 또록또록하게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죄수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율리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장과 선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선장과 선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가 등장하는 것은 이 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선, 상선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더 듣고 항해를 멈추지 않고
그 미항에서 스테이하지 않고 왜 항해를 출발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이유를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 숨겨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죠. 과연 어떤 힘, 어떤 원리, 어떤 이유 때문에 선주와 선장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을까 보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장과 선주가 등장하는 것은 이 배가 상선인 것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상선은 무역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서, 목적이 돈을 모으고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렇게 출항하고 항해하는 것이 바로 이 무역선 상선의 목적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 선장과 선주들이 이 시기에 이곳을 지나는 배들 가운데 덮치는 기후와 환경들이 어떠했는지, 돌풍이 불고 항해가 힘들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계속해서 오가는 배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은 많은 의논들을 했겠죠. 그들은 의논들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결정했을 것입니다. 율리오와 함께 떠나기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자, 가자.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항이라는 곳은 굉장히 당시에 초라하고 작은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그곳에 오랜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그곳에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항해해서 로마로 빨리 가지 않고 그렇게 그곳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 상선 무역선 가운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는,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놓여지는 것을 이 선장과 선주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제적인 이유, 돈의 원리, 돈의 힘, 그것이 마음 가운데, 이 선장과 선주들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논리로, 그 힘의 논리로, 그 이유 때문에 율리오를 설득하고 율리오를 설명하고 그래서 그들은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백부장 율리오의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는 일반 상식적인 부분들, 그 이유들이 그곳에 함께 더하여졌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더라. 여러분, 그레데 섬, 큰 섬 가운데에서 이 미항의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 또다시 또 다른 저 끝에 서북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약 65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비교적 가까운 항구입니다. 그것은 큰 항구였어요. 이 초라한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불편하니까 저 넓은 항구에 가서 우리가 좀 거기서 휴식하다가 가자라는 목적으로 떠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떠나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론이에요, 여론. 사람들의 여론이, 사람들의 말들이 이것이 훨씬 더 베니스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율리오가 이 배가 출항하게 된 이유, 그 이유의 뒤에 있는 그 힘, 원리는 무엇이냐면 돈과 권력과 여론, 사람들의 말들, 문화적인 힘들, 그것이 이것들을 항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유가 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의 모습들과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을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다,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냥 언론에 한번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그냥 다 보여지고 탈탈 틀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돈의 힘, 권력의 힘, 그 가운데서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이죠. 이 나라의 상황들과. 근데 그런 가운데서 13절 말씀을 그런 가운데 13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런 이유와 힘에 의하여서 결정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항해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항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서 얼마 떠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그 봐, 우리 말이 맞잖아. 괜히 저 제수말 들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볼 뻔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지는 것이죠. 야, 봐, 우리 말이 맞잖아. 14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잠시 잠깐 남풍이 불고 순하게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몰아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라라는 강풍은 돌풍이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북동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북동풍이 불어옵니다. 맞바람이 치는 것이죠. 엄청난 돌풍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에 그레데 섬 가운데에 해발 2100m가 되는 이다 산맥이 있습니다. 그 이다 산맥의 골짜기로부터 산에서부터 난기류를 만나서 치는 바람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라굴라 강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몰아친 것이죠.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 한번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지금 상상하셔야 됩니다. 큰 배 가운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그냥 배에 엄청난 파도의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고 있는 도철단, 아니 도철 거저도 그렇게 파도 치면서 떠내려가고 있는 배의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 배의 모습을 정확하게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마지막에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 보십시오. 17절 뒷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쫓겨가다가 누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기에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을 한번 넘겨볼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10며칠 동안을 쫓겨가는 삶을 삽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모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에 뭐라고 가는 대로 쫓겨가더니, 그냥 쫓겨가더니,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배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쫓겨가는 것입니다. 이 배는 우리 인생의 항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권면하면서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힘, 여론의 힘, 문화의 힘, 세상의 가치, 돈의 힘,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라 그곳에 쫓겨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항해의 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이 그냥 상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항해가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의 삶인 것을 돌아보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고, 나의 인생은 지금 안전한 가운데 항해하고 있습니까? 순풍을 만난 것 같아서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유라굴라 맞바람 강풍을 만나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온전히 쫓겨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광풍 가운데에 지금 지난 긴 시간 동안을 마치 광풍 가운데 휩싸여서 붙잡혀 있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긴 몇 년의 시간 동안을 정치 색깔의 광풍, 교육에 대한 광풍, 사교육에 대한 광풍, 부동산에 대한 광풍, 노후에 대한 광풍,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덮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덮쳐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 뛰어들지 않으면 마치 나는 뒤처지는 사람처럼, 마치 나는 그냥 세상 가운데 낙오된 사람처럼 느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도 이곳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인지라 권면드립니다. 공부라는 이름으로,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나 취미나 개인적인 성향의 그러한 이름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해 가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필시 그 자녀는, 그 아이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도 신념도 의지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청년으로, 그러한 어른들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가 함께 도와주고 권면하고 세워가야 할 그런 소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네, 18절 19절. 사공들이 짐을 어떻게 정계해 가냐면 결국 그렇게 되어져서 그 풍랑 가운데서 정계돼 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사흘째는 배의 기구들, 여러분 배의 기구들이 무엇입니까? 배를 움직이는 무게가 나가는 기구들, 중요한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기구들마저도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러한 지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돈이 될 수, 아이러니컬하죠. 그들의 돈이 되었던, 그들의 힘이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곡물들 아닙니까? 그곳에 실었던 돈이 되는 짐들 아닙니까? 그것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의 기구들마저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그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죠. 그들은 여러분 앞서서 그들이 순풍이 불 때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이 돈이었다라고, 이 경제적인 이유였다라고, 힘의 논리였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여론의 힘, 세상의 가치, 문화의 힘, 그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진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냥 버려지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가운데에 인생이 지금 놓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마저 없다라고, 없어졌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항해의, 이 인생의 결국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돈과 힘과 세상의 가치로 평생을 열심히 달려갈 때에 여러분 결국 우리 가운데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였던 276명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달려옵니다. 그러나 덜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내 몸에 들고 암이 들고 사기가 되고 마지막이 되고 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다 헛되다.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남는 게 없는 것이지요. 허무라는 것은 정확한 허무라는 것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한 생명과 있지 않은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셔서 결코 그 세상의 풍조에 쫓겨가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2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3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소파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 한 사람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항해를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나아가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이 항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사명으로 소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바울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바울 가이사 앞에서 그 제국의 중심부 가운데서 심장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사명 가운데에 살아갈 것이다. 너는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고백합니다. 목숨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지 아니하고 사명이 다했을 때에 죽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엄청난 파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이 있고 소명이 선명하고 분명하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상황들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5절에서 26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반드시 믿노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노라.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나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아니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떤 항해의 모습들 가운데서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론 지어줍니다. 세상의 인생의 항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원리와 어떤 논리 가운데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의 논리, 만몬의 논리,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여론의 논리, 세상 가치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항해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인 것을, 항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놓여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이 항해는 그냥 배의 항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또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이 항해와 같다라고,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힘의 원리로 어떤 논리로 내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그 가운데 저와 우리의 자녀들을 그곳에 두시겠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쫓겨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쫓겨가는 내 자녀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소명과 사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간절히